만약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자녀를 키우는 일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부모로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죠.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결국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노력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도 자식으로서의 자리도 모두 쉽지 않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더운 여름에도 빨간 머플러를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머플러를 두르고 다니는 이유가 궁금했죠. 알고 보니 그 머플러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에 남은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짠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머플러를 아들에게 건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머플러를 두른다고 했습니다. 그 머플러를 두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 든다고요.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우면서도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외국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 산모가 출산 중에 심각한 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러 의료진이 산모의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그녀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녀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아기를 안겨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던 산모였지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모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의료진은 아기를 자주 엄마 품에 안겨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산모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엄마가 왜 깨어났는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의료진과 가족 모두 이 기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아이를 위해 기적을 만드는 존재 말이에요. 또 다른 기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한 가족이 가을날 캠핑을 떠나 호수에서 고무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트가 찢어져 물에 빠지게 되었고 그 집 막내 아들이었던 2돌 된 아이도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엄마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이를 추운 물속에서 저천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린 채 버텼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지켰습니다. 결국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엄마는 자신의 생명을 다 써버린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존재죠. 이 외에도 한 싱글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키우던 이 엄마는 매일 멀리 떨어진 특수학교까지 아이를 데려다주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엄마를 대신 돌봐주는 이모와 함께 지냈지만 아이는 매일 엄마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귀에 대고 매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결국 긴 시간 끝에 회복되었고 아이가 했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 부모는 아이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희생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보호가 아닌 삶의 기반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우주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라납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은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늘 엄마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죠. 나는 오히려 엄마가 떠나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맞지 않으니 다행이야. 빨리 가세요. 그렇게 엄마를 보냈어요. 그런데 엄마가 떠난 후 나와 동생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온전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엄마를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를 보며 어떻게 우리를 두고 떠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 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에게 맞은 기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방을 치우지 않았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말을 안 한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머니는 나를 때렸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부모라는 존재는 애초에 완벽할 수 없기에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정 조절이 안 되어 아이를 비난하거나 형제들끼리 비교하거나 심지어 한 아이를 편애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길을 안내해 줘야 할 존재지만 때로는 스스로도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부족함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랜 시간 괴로움으로 남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어떤 날은 다시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진 복잡함이 아닐까요? 또 한 명의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명절을 맞아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오빠와 비교당하며 공부를 잘하는 오빠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바로 하지 못하고 몇 년을 미룬 끝에 대학에 들어갔죠.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상처를 친정 엄마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즐거웠던 추억들과 자신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기억들만 떠올리셨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아기 엄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는 몇 년을 울며 가슴속에 묻어왔던 상처였는데 어머니는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기억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그 사랑 안에서 부족함과 상처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는 완벽할 수 없고 자식 또한 부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때로는 갈등 속에서 용서와 이해를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감정을 주고받는 소통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지만 그 사랑이 미성숙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문제를 겪을 때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 부모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문제 해결 중심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며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정리를 못하니?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면 아이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중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아이는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아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을 왜 고해라고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험들은 인생이란 것이 단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여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일만 골라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더하면 공평하게 균형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균형은 누구에게나 시기와 종류만 다를 뿐 결국 모든 사람이 비슷한 무게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입니다. 좌절과 실패, 고통과 안타까움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견뎌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어떤 날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이 고통이 끝나긴 할까? 너무 깊은 아픔 속에 빠지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사실 고통은 개인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의 고통이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닥친 아픔이 진짜로 아픈 것이라면 그 감정을 부정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극복하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극복이란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큰 상처와 슬픔 앞에서는 그저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덜너덜한 삶의 조각들을 꿰매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꿰맨 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해도 그것이 인생입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는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모와의 따뜻했던 순간들, 그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작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이 그들의 내면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 하고 다만 그것을 긍정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과 관계는 서서히 변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아이에게 삶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좌절과 고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역할을 넘어 아이들에게 내면의 힘을 심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놀랍고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